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합니다. 신자는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하나님의 일로 믿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아멘. 확실한 것이 뭐다? 그랬어요. 지금 확실한 게 뭐다?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신다고 하신 그것이 누가 뭐라든 변함없이 이루어질 확실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사람들은 그저 그냥 너무 거짓말을 잘들 하고 너무 남 등쳐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면 진짜지? 진짜지? 확실해?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확실해? 확실하다고 진짜라고 해놓고도 나중엔 또 전혀 아닌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세계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거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대충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확실한 거 붙들고 사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뭐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붙들면 늘 불안한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자꾸만 확인하고 싶고, 이거 진짜 며칠 날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 줄라나? 그래 전화해갖고 야 너 그날 꼭 주지? 빌려간 거 꼭 주지? 내가 꼭 써야 되는데 너 그냥 하도 사정이 딱 해서 준 거야? 그날 꼭 줄 거지? 자꾸 확인해. 그때 가갖고서 또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 사람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대충 뭐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 하나 그거 붙들고 그 내가 붙든 진리 하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 야 그 사람 맨날 거짓말만 해. 너 다 틀렸어. 반기는 다 틀렸어. 옆에서 그러면 또 이제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처음부터 안 믿어주는 건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거. 사람 사이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변함없이 끝까지 확실한 거, 그거 포기하지 않는 삶이 신앙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확실한 진리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확실한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확실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 아니거든요. 정말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분으로 알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만 갖고는 이게 양이 안 차. 그죠?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맨날 쫓겨나도 쌓여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도 내쫓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한 분이죠. 때로 엎어지기 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이 세상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것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자, 오늘 15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뭐가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나라가 장차 주의 나라가 된다. 아이, 세상에 어떻게 주의 나라가 되겠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오면, 심판날이 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잘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 모습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확실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볼 때 신자는 확실한 것 때문에 이 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이 아닌 것 같고서 미리 그저 그냥 뭐 좋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안 돼갖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죠? 너무 뭘 일찍 터뜨렸다고? 와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잔치할 때 샴페인이라는 것을 터뜨린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터뜨렸다가 일이 잘못되면 얼마나 그게 좀 폭명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렇지 않다. 부도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미리 샴페인 터뜨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누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얼굴을 어떻게 하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주시며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상 아니에요. 금반지 2돈 준다든가 조금 더 자는 사람은 큰 그저 그냥 에어컨 냉장고 하나씩 준다든가 이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상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똑같이 누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이게 누가 하는 찬양과 감사예요? 24 장로들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직은 확실하게 아직 다 때가 안 왔지만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냥 누가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옵나니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미리. 그래도 우리는 되어진 일에만 감사할 줄 알아. 될 일을 잘 못해. 우리가 왜 이런 장로들의 24 장로들의 감사가 찬양과 감사가 없는 것일까?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그게 진짜 현실인데 우리는 자꾸 뭐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당장 닥친 일들 이것만 자꾸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 그게 이제 장차 이루어질 거거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거든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그러니까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있다 없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과학도 확실치 않아요. 과학도 그죠? 설일 경우가 많거든.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지만 기계도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더울 때는 말이죠. 기계도 막 오작동도 일으키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왜 이거 잘 몰라. 뭐가 뭔지. 세상 앞날을 내가 주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해도 그게 확실하진 않아.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도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도 그게 불발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계획을 세우지만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지만 내가 계획한 것조차도 확실치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정말 확실한 것은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것만 확실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 믿고서 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확실한 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확실한 일이 이제 19절에 나와요.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성전 안에 뭐가 보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가 있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고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줬지만 내 눈에 안 보여도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실한 일이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일이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났다고 말이야. 다 드러났다. 19절에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모든 게 다 드러났다. 그런데 그 드러난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뭐예요? 뭐가 보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뭐가 보였어? 그러면 떡이 보였어요. 그러지 말이에요. 자다가 일어나고 내가 꿈에 떡을 만들고 그냥 깨기 전에 얼른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 드러난 게 뭐였어요? 눈에 보여진 게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이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건 뭘 상징하는 말들이겠어요?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이 뭐와 함께 나타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언약궤하고 뭐가? 심판이 함께 나타났어. 언약궤와 심판이 함께 나타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와 함께 나타났어요? 언약궤하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뭘 기준으로 심판한다? 언약궤를 기준으로 심판한다. 그 얘기죠. 척하면 그렇죠. 퍽하면 또 뭐예요? 요즘은 하도 가물어서 호박이 안 날려가지고 그렇죠. 자,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누구하고 누구의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이 교제는 제물의 피가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 언약 십계명이 들었는데 그걸로 놓고 보면 우리는 다 벌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를 덮어서 죄를 덮는 뚜껑,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뭐를 뿌려요? 피를 뿌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 죽어마땅한데 어린 양이 피를 흘리니까 죄가 용서된다.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 제물의 피, 속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된다? 만난다 그 말이요. 제물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줘야 된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피를 어린 양이 피를 흘려줘야 된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일이에요. 이게 뭐 바뀌질 않아요. 이 기준은 절대 바뀌질 않아. 그대로요, 그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니까. 결코 변하지도 포기되지도 않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일. 내 피를 기준으로 심판한다. 이 하나님의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리스도의 피만 보고서 심판하는데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딱 담겨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 여기저기 끼웃거리지도 않고 다른 그 무엇에도 마음 도둑질 당하지 않고 내 안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일, 그것에 인도함을 받는 삶만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 하늘이 열리고 보여진 그 하나님의 일, 그것만 가장 확실한 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가까이 해야지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피 없는 자들을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만 있을 뿐이에요. 심판은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으로 갑시다.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찾으셨죠? 누구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어떻게 된다? 누구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어떻게 된다?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어떻다? 급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망한다. 그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망한다.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랄 때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에게 입맞춘다. 그 무슨 표현이겠어요, 그게? 미움의 표현이요. 1. 미움의 표현. 2. 사랑의 표현. 어떤 표현? 예? 잠자는 표현? 여러분, 예? 입을 맞춘다. 이 얘기는 사랑의 표현. 사랑의 관계. 사랑하지도 않는데 뭔 입을 맞춰? 그죠? 근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진노를 사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한 자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한다. 요걸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그런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그랬죠? 어디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는다 그 말이요. 예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말이죠, 자기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한 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냥 마음속에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정말 그냥 주님은 나의 전부다,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그 예수님 한 분 아는 것만으로 그냥 속이 꽉 찬 거예요. 허전할 리가 없지. 확실한 거 마음에 두고 있는데 정말 믿는 구석이 딱 있으면 누가 뭐래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끔찍도 안 하는, 야, 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만. 그런 소리 한다는. 우리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주님, 그분이 다 내 안에 계시는 말이죠. 내가 정말 사랑으로 여기는 그분이 계신다면 마음이 흔들린다든가 고민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이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신자들의 삶은 이런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확실한 것은 내 마음에 담고서 예수라는 그 한 분 마음에 담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뭘 그렇게 그냥 세상 것에 여기저기 끼웃거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죠? 예수님으로만 만족을 못해. 여전히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쳐다보기에 바쁘다고 말해요. 그러니 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 주여, 그렇게 하도 좋아 보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좋아 보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좋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좋아 보이게 해달라고,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분으로 그냥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네. 우리 신자가 말이죠, 이 24장로들의 모습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게 뭔지, 확실한 것이 뭔지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찬송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확실한 게 뭔지 그거 알면 늘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으셨죠? 세계가 다 내게 어떻게 됐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하나님의 것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야,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것이 말이죠. 아이고, 교회의 많은 이들을 그냥 속여먹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냥 동방의 빛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슨 대단하게 그냥 그냥 남들보다 우뚝 올라서는 그런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는 줄로 착각.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말이죠. 같이 합시다. 제사장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나라.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나라라는 그런 얘기요. 이게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뭐 제사장 나라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 나라 많아져 갖고 그냥 남들보다 위에 우떡 서고 뭐 이상한 쪽으로들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뭘 갖고 살까요? 세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으로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그냥 이 세상적인 힘을 어떻게든 좀 얻으려고 얻어갖고서 그거 차지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해요. 아무리 뭐 믿음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신자라고 해도 이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힘 없으면은 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에게도 저들을 능가하는 힘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꽉 누를 수 있는 그런 좀 힘 좀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냥 큰 어마어마한 재물의 복을 줘갖고 날 무시하던 사람들이 좀 끽소리도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힘을 갖고 싶어. 힘. 그냥 믿음을 주려면 그냥 힘 있는 믿음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 귀하고 복되는데 웬만한 믿음 갖고는 그것도 양양치 않은 거예요. 기왕이면 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왜? 세상에 기죽기 싫고 조롱받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봐온 것은 뭐예요? 황충이 그냥 전갈처럼 그냥 무섭게 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저들 맨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을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이나 내놓으라 이거예요. 주님에게. 그건 입맞추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주님을 그냥 이용하는 거지. 나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 되고 싶다. 주님에게 입맞추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 주님의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같은 의미인데 바로 저밖에 모르고 이 세상 힘받고 살려고 하던 이 세상이 말이죠. 주님 오시면 다 이제 주님의 희생으로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냥 더 가지려고 들고 내리들리려고 들고 막 이러는 나라가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주님 나라 된다 이 얘기는 세상적인 힘 갖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뭘로 사는 나라? 주님의 희생으로 사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희생 무시하고 그저 그냥 세상적인 힘이나 계속 추구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준으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저 그냥 세상적인 힘이나 추구하고 살거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자는 말이죠. 이 세상적인 힘이 없다고 해갖고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믿음 내가 그냥 생각해도 뭐 보잘것도 없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별로 그냥 쓸모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인다고 해서 조롱이나 당하고 무시나 당한다고 해도 신자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이죠. 피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로다가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거 확실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좀 욕먹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면에서 신자는 말이죠. 보잘것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장 확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 없다고 해도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거 가진 게 좀 없어도 비굴하지도 않고요. 조롱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 확실한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확실한 게 꽉 채워져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저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조롱을 받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여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여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확실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